네. 저는 삶에 관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사실 너무 덥지 않은가요? 제가 요즘 체온 조절이 조금 잘 안 돼서 저 혼자 막 땀을 흘리고 있어요, 막. 그래서 막 집에서도 이제 에어컨을 막 틀어놓고 하는데도 막 땀이 나가지고 제가 많이 더워하고 있는데 이런 날씨에 참 생각나는 것들, 이런 날 밤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격하게 공감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네요. 네, 요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막 밤에 되면은 육아가 끝난 다음에는 이런 거를 꼭 시켜 먹고 싶죠. 네, 그리고 이것과 함께 항상 같이 따라 붙여 다니는 이 친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공감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강대상에서 이런 사진을 올려놓고 그쵸? 좀 의아하시거나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삶에 관한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학 공부를 할 때도, 그리고 사실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고서 살아야 하는가,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던 건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설교는 이쪽으로 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삶에 관해서, 그래서 지금 세 편의 설교 모두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주제가 되었는데요. 제가 공부도 그래서 그쪽으로 하게 된 것 같고요. 일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기독교 신앙과 술이라는 주제로 네,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전에도 한번 수요 예배 때 한번 가지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사랑 중앙병원이라는 이제 알코올 전문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한참 묵상했던 내용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해드렸던 건데요. 오늘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20대 때 이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일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한 번쯤은 이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반드시 20대뿐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20대 때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30대 되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네, 별로 이렇게 없긴 하지만, 그때 이제 대학교 다닐 때쯤에는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술도 한 잔 곁들이고 했죠. 그래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꼭 한 마씩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는 왜 교회 다니는데 술을 마시냐? 너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술을 마시냐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제가 좀 당당하게 괜찮아 맨날 이랬거든요. 술 마셔도 돼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면 술을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라는 게 제 이제 질문 중에 하나였죠.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독교 문화, 모든 문화가 술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별하게 술을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던 거예요. 이제 구한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바야흐로 구한말입니다. 구한말 당시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던 개신교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고 굉장히 많이 깜짝 놀란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양반이 있었고, 이렇게 서민이 있었고, 뭐 이렇게 더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 계급도 그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민망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음주 문화를 보고서 되게 많이 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 양반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딱 차려입고 한복에 두루마기 딱 차려입고 이렇게 막 거리를 나서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굿신굿신하고 조아리면서 인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 이제 점잔을 떨면서 이렇게 다니던 사람이 술을 한 잔 먹고 나면은 눈이 헷가닥 뒤집혀가지고는 보이는 거 없이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해요. 이게 술이 막 만취해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시비를 막 거는가 하면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식들 때려, 뭐 아내 때려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양반이 술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도무지 상식에서 벗어나는 짓을 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다음 날이었어요. 또 똑같이 두루마기에 양복에 한복에 입어가지고 딱 나오면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인사를 했다고 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죠. 우리는 되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왜 양반이니까 그냥 인사한 거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당시 서양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 선교사님은 아니 그런 사람은 주정뱅이라고 막 사람들이 막 지탄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다시 양반이라고 치켜 세워주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 구한말 조선이라는 나라가 술에 관해서 너무 관대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양반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보여줘야 될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런데 이 나라에서 이 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말 크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만일 기독교인한테 술을 마시도록 허용했다가는 신자와 빈신자를 구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금지했다고 해요. 단편적인 예로 이 양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마시면 막 두런두런 노상을 까면서 이렇게 먹는 게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문화 자체가 그런 문화였는데 이제 그런 절제를 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좀 절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임금님이 금주령을 전국에 내려요. 금주해 했는데도 숨어서 몰래 마시던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네,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요. 근데 예배를 못 드려요. 왜 못 드려요? 술을 마시니라고. 술에 취해서 술을 먹고 잠이 들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술 취한 남편이 매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이었던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멀리 구한 말 아니고 최근에 근현대까지도 우리나라는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기 때문에 이 우리 교회 역사상 계속해서 좀 술을 좀 잘 절제해야 한다, 술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쭉 이어져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술에 관대한 것은 아직도 곳곳에 많이 남아 있어요. 이제 한 가지 예가 술을 사러 나가면은 언제든지 3분 만에, 지금도 3분 만에 갔다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금방 사러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술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양 문화에서는 이렇게 잔으로 마셔요. 그것도 술은 요만큼 타고 막 이만큼 다른 거 넣어가지고 요거 한 잔 딱 걸치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이거 하나 먹는데 저희는 병으로 팔죠. 병으로 팔아요, 병으로. 이런 게 우리나라 문화라고 해요. 네, 우리는 병으로 사서 마시는 게 굉장히 당연했는데, 그죠? 이상하죠? 그 사람들은 그게 신기했대요, 병으로 마시는 게. 또
이거는 좀 아직까지는 안 좋은 예지만 심신미약 안에 주치감경이라는 것이 법이 존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네, 주치를 했다고 그거를 이렇게 죄를 깎아주는 거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행한 범죄 행위는 심신미약으로 보는 거죠.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죄를 10년치가 아니라 5년치로 깎아주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거죠. 근데 이런 이상한 법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거죠. 물론 현재는 지금 계속해서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술에 대해서 관대하고 이상한 관념을 가진 나라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초기 교회에서는 술을 끊는 것이 한 가지 경건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경건의 한 가지로 보았고 그 문화가 남아 있어서 교회를 다니면 술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도 아주 뿌리 깊게 잘 잡혀 있는 거죠. 그러한 노력들 덕분에 사실은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역할들이 있었는데요. 덕분에 절제를 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대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식을 많이 바꿔주고 또 주치를 했을 때 폭력을 행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문제화했던 것도 기독교에서 많이 인식을 바꿔준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때려도 저 사람 그냥 아빠니까 아버지니까 아니면 뭐 가장이니까 이런 걸로 다 용서가 됐던 시대여서 뭐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반드시 문제라고 생각하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술을 사실 먹고 먹지 않고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본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금지한 이유 그리고 경건에 대한 인식 이제 사회적인 이슈들을 개선하고자 했던 가르침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이 문화 그리고 관념들은 여전히 술에 대해서 관대한 부분이 있다는 점과 그리고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중독성이 강한 나라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술에 열광하게 되는가? 왜 저렇게 맨날 이렇게 취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술을 마셔서 얻게 되는 이로운 점이 무엇일까요? 혹시 대답해 주실 청년분들 계신가요? 네. 네. 경건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죠. 기분이 좋아지죠. 긴장이 풀리고 이완을 돕는다라는 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론 점을 얘기는 하지만 추려보면 이 두 가지로 추릴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좀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좀 이렇게 말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게 다 이제 긴장이 풀리고 몸의 이완을 돕는다. 이런 이야기들인 거죠. 이제 이렇게 다른 많은 좋은 점들을 생각해 보아도 결국엔 이 두 가지 말로 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한 가지 말이거든요. 기분이 좋아진다, 긴장이 풀리고 이완이 돕는다. 우리나라가 워낙 긴장을 하는 나라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이 술을 마시면 이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에서 중추신경을 흥분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집중력을 높이고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스트레스를 조절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정말 좋은 호르몬입니다. 근데 안 좋은 쪽으로 더 많이 이름이 알려져 있어요. 이 도파민이라는 이름이 안 좋은 쪽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호르몬이 좀 과해도 문제가 생기고 적어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 지금 정신 건강에 관해서 항상 공부를 해보면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뭐 이렇게 좀 이게 분비가 조금 잘 안 되거나 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해하는 점이 이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금방 얻게 되고요. 이게 이제 좀 과하게 잘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보통 조현병에 많이 걸려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안 나오는 사람이 몸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호소하는 병이 있는데 그게 파킨슨 같은 병입니다. 결국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하게 몸을 이완시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는 호르몬인데 이게 과하거나 적으면 굉장히 불편한 심각한 병을 야기시키는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술을 오랫동안 먹으면 이 도파민 회로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도파민이 막 분비가 돼요. 막 분비가 되는 거죠. 근데 먹는 사람들, 먹는 세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파민이 나왔을 때 막 도파민이 나왔을 때 먹는 세포가 있는데 그 먹는 세포들이 술을 마시면 그 세포들도 같이 늘어나요. 먹는 세포들도 도파민도 같이 늘어나는데 먹는 세포들도 같이 늘어나요. 근데 내가 술을 안 먹어요. 그러면 원래는 3 정도 나오는 게 술을 마셨을 때 5 나오잖아요. 그게 좀 많이 지나가서 한 10 나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받아 먹는 이 세포들도 10까지 늘어나요. 근데 얘네들이 다시 술을 안 먹으면 3밖에 안 나오잖아요. 나머지 7은 어떻게 돼요? 굶잖아요. 이게 되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굶는 얘네들이 일으키는 게 불안이에요. 얘네들이 굶으니까 막 먹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이제 계속해서 자꾸 먹게끔 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용체들이 이렇게 먹는 얘네들이 굶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술을 먹어서 원래는 10까지 나오던 게 그냥 한두 잔이면 10까지 나오던 게 이게 과해지면 한 병을 먹어도 10이 안 나와요. 2병을 먹어야 겨우 10이 나올까 말까 하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몸에서 도파민이라는 회로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내성이 생겨서 처음에는 한두 잔 먹으면 술에 취했잖아요. 근데 막 10잔이 되고 2병이 되고 3병이 되고 해도 안 취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내성이 생겨서 몸에서 자꾸 이렇게 더 달라고 막 요구를 하는 게 몸에서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그렇게 다 바뀐다고 해요. 처음에는 한두 잔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런 기분 좋은, 그리고 릴렉스되고 좀 긴장이 이완되고 좀 편안해지고 했던 이런 것들이 결국엔 나중에는 한 병이 되고 2병이 되고 이게 끊을 수 없어서 계속해서 장취를 하게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죠.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이로운 점들이 하나도 이로운 점이 아니네요. 그죠? 원래는 한두 잔 먹었을 때 이렇게 긴장이 풀리고 막 이래야지 이로운 점이잖아요. 근데 이로운 점이 아니라 불안을 야기시키는 굉장히 안 좋은 점이에요. 결국에는 이로운 점이 하나도 없어요. 술을 먹었을 때.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 술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점점 빠져들게 하는 물질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질병이에요. 저는 이제 오늘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이란 무엇인가? 이제 지속적이고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술에 의존되어 가지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피해와 가정과 직장에서 인간관계의 손상, 역할 수행의 불능, 개인의 행동장애를 가지며 나아가 가족에게까지 주요 생활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만성적이고도 치명적인 가족 질병입니다. 본인만 걸리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치명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체적인 질병이에요. 예를 들면 당뇨, 간, 그리고 암, 치매 이런 것들이 다 알코올성으로 다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간경화, 간암까지, 그리고 신체적으로 너무 아프다, 통풍 이런 것도 다 술을 많이 먹으면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좀 술을 많이 먹으면 몸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술이 우리 몸 안에서 분해가 되는데요. 이 분해가 될 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변환이 돼요. 근데 이 알데히드라는 이 물질이 암을 일으키는 정말 그 물질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흡연 같은 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연기를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 몸에서 분해가 되는 거죠. 암을 만드는 세포 물질로서 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그런 것으로 변환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뇌를 망가뜨리고 신체적으로 다 망가뜨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술이 하는 이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그냥 좀 이렇게 아픈 게 좀 낫고 막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마비거든요. 뇌를 살짝 마비시켜 놓는 거예요. 땡 때려 놓는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술이 주는 어떻게 보면 이로운 점이 다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도 다 데미지가 쌓이게 될 수밖에 없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질병이에요. 나중에는 성격 변화까지 일으켜요. 그래서 술을 오랫동안 장취하신 노인분들을 보면 조금 성격이 비슷하죠. 생각하는 그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더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이렇게 좀 이것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랬어요. 이런 심리적인 질병을 갖게 돼요. 그래서 뭐 우울증, 뭐 불안증 이런 것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술이 결국에는 이것을 다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코 심리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에서 사실 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이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정신 건강을 지킬 때 술이 정말 안 좋은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의 약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술을 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질병이에요. 가장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요. 두 번째는 자기 가정을 망가뜨려요. 세 번째는 자기가 속한 직장, 뭐 공동체 다 망가뜨립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이상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하게 돼요. 너 때문이야. 이렇게. 내가 술을 마시는 건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저희 이모가 계셨는데 그 이모께서 시아버지, 그러니까 알코올 유전증이 정말 오랫동안 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술을 드시면서 돌아가셨던 분을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병 수발을 했죠. 그랬는데 정말 힘들어했어요.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이렇게 주변 지인분들도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질병이에요. 그 알코올 중독자와 함께 사는 아내나 가족들, 뭐 자녀들 다 괴로워요. 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병이 결국엔 혼자만 가지는 병이 아니라 다 같이 겪게 되는 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WHO에서 이렇게 분류한 건데 영적인 질병이다. 되게 독특하지 않으신가요? 영적인 질병이다. 한 인간임을 포기하는 병이거든요. 이 병이. 근데 영적인 질병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저는 굉장히 처음에 배웠을 때 놀라웠어요. 사실은. 왜냐면 왜 이 과학에서 영적인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영적인 질병이다 하는 게 조금 그래서 이렇게 생소했죠. 그랬는데 좀 배우고 나고 알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게 됐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정의하는 이유는 이 질병에서 온전하게 회복하는 방법이 영적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 병을 회복하는 방법이 영적인 방법 말고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질병이다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의존증은 이제 완전히 질병으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정신의학과에 가면 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질병으로 분류하고요.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제 약을 처방받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거나 하는 것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병은 완치라는 개념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완치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에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한번 당뇨병에 걸리면 당뇨에서 회복할 수가 없죠. 이제 당뇨병이 아닌 사람으로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치료가 완치가 되지 않잖아요. 그저 그것을 조절할 수 있게끔 계속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술이 그렇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은 이렇게 딱 한번 끊어가지고 나 다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다시 되돌릴 수 있다. 완전하게 완치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해서
삶을 실천하고 술을 안 먹는 것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한 이 알코올 중독은 불치병이고 완전한 치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망가진 뇌의 한 부분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의 뇌는 참 예민해서 한번 망가지면 망가진 것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한번 길이 난 그 길은 한 번 탁 그 한 번에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이쯤 되니 궁금한 거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럼 나는 알코올 중독인가? 안 드시죠? 그죠? 그렇지만 한번 내 주변에 있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KG 질문이 CAGE라는 설문인데요. 4가지 질문으로 굉장히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술을 끊거나 줄여서 마셔야겠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음주에 대해서 비평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자신의 음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네 번째는 숙취를 없애기 위해 또는 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아침에 맨 먼저 해장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하는 4가지 질문에 몇 가지, 4가지 다 아니요 2가지만 해당되어도 조금 위험하십니다. 이 2가지 중에 이 4가지 중에 1가지만 되어도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렵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해외에서 들여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실정이 좀 다르다 생각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한국형 알코올 의존 산별 검사에서 나스트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자기 연민에 잘 빠지고 술로 인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 두 번째, 혼자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세 번째, 술 마신 다음 날 해장술을 마신다. 네 번째, 취기가 오르면 술을 계속 마시고 싶은 생각이 지배적이다. 다섯 번째,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면 거의 참을 수 없다. 여섯 번째, 최근에 취중에 있는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6개월에 2회 이상이면 안 됩니다. 7번, 대인 관계나 사회생활에 술이 해로웠다고 느낀다. 8번째, 술로 인해서 직업 기능에 대한 상당한 손상이 있다. 9번째, 술로 인해서 배우자, 보호자가 나를 떠났거나 떠난다고 위협한다. 10번째, 술이 깨면 진땀, 손떨림, 불안이나 좌절 혹은 불면을 경험한다. 11번째, 술이 깨면서 공포, 그러니까 선망이나 몸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경험하거나 혹은 헛것을 보거나 헛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12번째, 술로 인해서 생긴 문제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하는 이 12가지 중에 4개 이상 문항에 해당이 되면 알코올 의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좀 단계를 간단하게 구분을 해보자면 알코올 의존증의 전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요, 술을 약물로 사용하는 거. 나 좀 졸려, 자고 싶어서, 나 좀 릴렉스 하고 싶어서, 뭐 나 좀 이렇게 긴장이 돼가지고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알코올 의존증의 전 단계. 초기 단계는 내성이 이미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2잔 먹었으면 괜찮았는데 1병을 꼭 마셔야 돼, 2병을 꼭 마셔야 돼, 이런 거. 중기는, 알코올 의존증의 중기는 한 번 마시면 계속해서 마시게 되는 거. 그리고 말기는 장취까지 가는 거죠. 계속해서 마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단계든 위험합니다. 네, 알코올 의존증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선을 하고자 가지고 온 거고요. 치료를 받으면 요것부터 치료를 받게 되는데, 요런 치료를 받기까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나는 알코올 중독이 아닐 것이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술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번씩 하죠. 술 좀 그만 자제 좀 해, 좀 그만 좀 먹어, 조금만 쉬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하는 얘기가 나 마음만 먹으면 술 끊지, 이런 얘기 꼭 들어보셨죠?
다 이것 때문에 치료가 늦어져요. 어려워요 이게. 이 생각 때문에 치료 시기가 늦어지고 결국엔 말기까지 가서 이렇게 치료가 시작되는 분들이 많은데 예후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암이나 뭐 아니면 그 전 단계였어도 신체적으로 너무 많이 망가져 있고 심리적으로도 변화가 너무 심한 상태로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장취나 폭음, 주치 폭력, 음주운전 이런 이제 중대한 상태에 빠졌을 때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치료를 꼭 받아야만 하는데 첫 번째로 그럼 무엇이 치료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술 사용을 완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사람들의 그래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술을 먹는 중에 하는 모든 치료는 사실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술을 완전히 먹지 않고 치료를 해야지만 되는데 이 완전히 먹지 않는 날이 뭐 하루 이틀을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3개월, 6개월, 1년, 이제 안전하게는 2년까지 봅니다. 이제 그 시간이 엄청 중요한 시간이고 그게 치료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술을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 두 번째는 술을 알고 나를 아는 거죠. 이게 술이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 네. 그래서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질병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 알코올을 사용을 하는 것에 장애를 가졌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그것이 내 삶을 지독하게 끌고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이 질병에 대한 치료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회복과 생활을 지향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WHO에서 이렇게 분류했던 영적인 질병이다 했던 그 치료 방법입니다. 온전한 회복과 생활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방식, 가치관을 성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술 없는 생활을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 치료 방법의 가장 중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술을 먹는 이 사람들이 언제 술을 먹어라고 물어보면 희노애락 다 나옵니다. 기쁠 때 먹어, 화날 때 먹어, 그렇죠? 희노애락 다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든 다 그쪽으로 향해 있어요. 내가 뭐 오늘 한턱 쏜다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막 기뻐가지고 막 한턱 쏜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슬퍼요. 아니면 너무 즐거워요. 다 어때요? 술을 마셔야지 오늘 같은 날. 날씨가 꾸물꾸물해요. 오늘 같은 날 파전에 막걸리 막 쨍쨍해요.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 치킨에 맥주.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삶의 모든 순간에. 그러니까 끊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술 없는 생활을 하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희노애락하고는 다른 거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인식해야지만 가능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하는 모임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것을 하는 모임,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AA 모임입니다. 이제 이 AA 모임에서 하는 것이 좀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들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우리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했다. 2단계, 우리보다 위대하신 힘이 우리를 본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3단계,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 그 신의 돌보심에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4단계, 철저하고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에 대한 도덕적 검토를 했다. 5단계, 우리 잘못에 대해 정확한 본질을 신과 자신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시인했다. 6단계, 신께서 이러한 모든 성격적 결점을 제거해 주시도록 완전히 준비했다. 7단계, 겸손하게 신께서 우리의 단점을 없애주시기를 간청했다. 8단계, 우리가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 모두에게 기꺼이 보상할 용의를 갖게 되었다. 9단계, 어느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디서나 그들에게 직접 보상했다.
10단계 인격적인 검토를 계속하여 잘못이 있을 때마다 즉시 시인했다. 11단계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의 신과 의식적인 접촉을 증진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 뜻만 알도록 해주시며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청했다. 12단계 이러한 단계들의 결과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되었고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했으며 우리 일상의 모든 면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술을 끊었다고 해요. 신기하죠? 안 신기한가요? 전 처음에 들었을 때 되게 신기했는데 처음 보시지만 처음 보시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이 AA는 이 12단계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온전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실행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AA 모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제 청교도가 세우고 경건한 생활을 지향했던 곳에서 온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 정립해 놓았는데 되게 신앙 고백 같지 않나요? 막 신께서 내 생명을 맡기기로 했다. 내가 시인했다. 내가 알코올에 완전히 무력했다. 이런 것을 시인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죄라는 것으로만 잠깐만 바꿔도 되게 쉽지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했다. 그것에 무력했음을 시인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말인데요. 이제 완전한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 그 생명을 맡긴다는 고백을 이 12단계에서 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결함, 결핍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것들을 나누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부분과 그들과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의 지혜를 나누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까지 교회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결국 이 모임을 처음 시작했던 것은 교회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모아놓아 오늘까지 이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AA 모임이 있는데 지금은 물론 이것들을 많이 해석을 달리해서 그 나라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초기에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삶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것으로 결국엔 통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알코올 중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질병은 그저 하나님 없는 우리의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질병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이렇게나 길게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없는 우리의 상태와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온전한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내 삶 속에서의 이제 사실 괴리감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 드렸었죠.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막 샘솟아 올랐을 때 한편으로는 막 자괴를 많이 했어요. 내 삶이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지 않은 것 같아. 내게 변하지 않는 내 약점들 혹은 내 생활들이 있는 것 같아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괴리감을 느껴오면서 힘들어 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 확고하게 믿었어요. 그분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막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아직도 내 삶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직도 내 삶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이해하는 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 혹은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항상 제 안에 이렇게 선이 너무 선이어가지고 막 사람을 정죄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까지도 저는 정말 내 안에 죄가 살아 숨쉬고 있구나. 내가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많이 이렇게 겪으면서 참 너무 힘들었어요. 이 말씀을 발견하는 데까지, 이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까지 참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꾸역꾸역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 할 수도 없죠. 이룰 수도 없는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이 참 이해하는 데까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거룩을 살아간다? 하나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 앞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 앞에서 거룩해야지 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참 미련한 제 모습, 그리고 할 수 없었던 제 모습 앞에서 정말 많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쉽지 않다는 것조차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회복은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얼마나 심플해요. 내가 주는 대로 받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제가 안 하면 안 한 대로 안 쌓이고, 하면 하는 대로 쌓이고, 이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랬는데 이런 주고받음이 명확한 그래프를 띄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던 거죠. 우리의 회복은 언제나 나선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때는 저 땅끝까지 있는 것 같다가, 어느 때는 저 하늘 위로 있는 것 같다가 막 이것을 뱅글뱅글 돌아 결국에는 이렇게 동글동글 점차 내 삶을 물들이고 그 삶을 점차 바꾸어 가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한 곳, 이런 괴리감 앞에서 제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품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곳을 가기를 희망하고 계십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느꼈던 감정이 이런 거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그 약속의 땅이 있었어요. 약속의 땅이 있었죠. 네,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땅 가장자리에 딱 도달했을 때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앞에서 조상들에게 약속됐던 그 땅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계속 나라도 없이 돌아다녔던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온갖 역경을 겪어왔는데 이제 딱 요단강만 건너면 딱 그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갈망하고 고대했던 그 땅 앞에 이렇게 있는 그 상태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기대가 찼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알고 보니까 그 땅은 결코 건널 수가 없어. 그런 곳이라면 그 땅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엄청난 협곡이 있었다고 한다면, 혹은 그 땅이 사람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가파른 곳에 있었다면, 정말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이 존재하기는 해요. 눈앞에 보이기는 하지만 그들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었던 곳이라면 참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을 향한 갈망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고통만 더해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냥 신화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 뭐 저렇게 했대, 약속의 땅이 있대, 이런 신화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갈망하는 대상과 참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은 볼 수도 없잖아요. 눈에 볼 수도 없고 막 내가 막 상상으로만 해야 되는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이 갈망, 이것은 결국에는 진정한 대상을 만날 때만 비로소 충족이 되는데, 현재 우리는 그 대상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갈망을 느끼는, 이 결핍을 느끼는 중입니다. 그만 길을 잃어서 집을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양 한 마리가 그만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죠? 양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떨어져 나갔어요. 안전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엔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막 방황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길 잃은 양을 목자가 직접 길을 나섰고 결국 다시 찾아서 집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아마 이 양은 지치고 상처를 입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겠죠. 그런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 양을 업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됨을 느끼게 됩니다. 결단코 갈 수 없었던 그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아까 협곡, 엄청 가파른 협곡이 있거나 아니면 엄청 높은 곳에 있거나 아니면 그냥 환상적으로 보았던 그곳을 주께서 직접 오셔서 찾아내어 집에 다시 들어가는 상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사건처럼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구조되거나 구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구원은 분명히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응당한 값,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값을 지불된 수단,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마침내 우리는 영생과 완성으로 가는 약속의 땅, 그 땅으로 가는 그 길, 주품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말해주듯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하시고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구원은 우리를 온전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복음은 영적 치유의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하나님과 다시 사귈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는 길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길이 좀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 그 과정에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그렇게 갈망하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저는 항상 이것을 외쳤어요. 왜 고통스러운가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죠. 이것에 대한 답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과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경험으로 20대 초반에 엄마랑 떨어져서 지냈어요. 제가 이렇게 자취를 해가지고 떨어져서 지냈는데 한 20대 중반에 엄마랑 다시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가 막 밥을 해주는데도 힘들고 빨래를 해주는데도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함께 사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시 이제 삶을 함께 산다라는 것을 적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어떤 책에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또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제가 한 번은 자는데 이렇게 잤나 봐요. 그래서 중간에 잠깐 깼는데 팔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팔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손을 움직일 수도 없어가지고 반대쪽 손으로 막 얘를 막 이렇게 손을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이 손에서 막 이제 막 일어나는 행동 있잖아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수시간 동안, 아니 수분 동안 막 괴로웠던 경험을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팔다리에 피가 잘 돌지 않다가 다시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다 그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이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이 따르지만 그 길은 다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참 이 술 하나 끊는데도 이 크나큰 고통이 따르는데 저희 뭐 술뿐만이 아니라 뭐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데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하는데 이렇게 크나큰 고통이 따르는데 다시 생명을 얻는 삶을 사는 것에는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을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시작한 이유는 이게 모든 사람한테는 이게 만족되지 않는 갈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이 질병은 결국엔 의존하는 병이거든요. 사람의 내면에 빈자리가 있다 하는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근데 실마리가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인정했잖아요. 아까 그 세계 보건 기구에서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실마리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모순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역설입니다. 우리가 범죄를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빈자리가 갈망이 크면 클수록 이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이 결핍이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될수록 더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죄를 통해서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는 잠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잠깐 엿볼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잠깐이라도 보면 그것에 가고 싶어서 정말 막 갈망하는 상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공감되는 말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절망감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는가? 우리 안에는 한때 참된 행복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대신 텅 빈 공간만 남아있다는 사실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 빈자리를 세상의 온갖 것들로 채워보려고 애쓰지만 헛된 것뿐이다. 도움을 주지 못한 것들에게서 도움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손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이 무한한 심연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신이다 라는 말씀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다른 식으로 어떤 다른 것으로 막 채워보려고 해요. 막 도파민을
네, 그랬는데 인생에서 몇 안 되는 확실한 사실들 중 하나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이 세상을 넘어 향한 우리의 이 궁극적인 갈망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과 사귀고 그분 앞에서 이것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회복의 삶이 이러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삶은 꽤나 고통 가운데 놓일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우리를 확실한 사랑으로 확증하신 사건, 그 사건을 내가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주의 온전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회복해 가는 것이 참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는 회복의 삶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앞에서 참 자유로울 자가 없지만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끝내도록 할 텐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삶과 괴리감이 있는 이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좀 빼주세요 하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이 괴로운 삶에서 나를 좀 꺼내주세요 하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이행하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향해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정말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단절된 이 죄 앞에 내가 너무 무력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구나,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을 향해 들어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 생명을 다
내어놓을 때까지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이 고백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